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제 이어서 시편 51편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9절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같이 읽읍시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어제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오늘 회개 6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어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배웠습니다. 첫째,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묵상하는 단계.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의로우심을 묵상하고, 세 번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구하는 단계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단계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진정한 회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다윗 한 사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와 우리아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회복이 필요합니다. 시편 51편 어제 살펴본 1절에서 9절까지가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다면은 10절부터 19절 마지막은 죄로 인해 망가진 개인과 공동체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먼저 네 번째 단계, 마음이 회복되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은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다윗은 그동안 부정한 마음과 거짓의 영, 죄악의 즐거움과 냉담한 심령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뜻이죠. 젊은 시절 그토록 경건했던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마음이 서서히 굳어진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1년 동안은 겉으로는 거의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 왕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하고 왕으로서 종교적 의무도 다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는 이미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에서는 진정한 기도도 말씀의 즐거움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습관적인 죄를 꽤 오랫동안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너무 자주 여러 상황에서 거짓말을 한다.
가정에서도 아내에게도 심지어 자녀에게도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된다. 나는 분노가 조절이 안 된다. 이게 꼭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될 그런 정신적인 문제일까요? 정신적인 문제만일까요?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음란물 중독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다. 많은 습관적인 죄악들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가 언급한 것들은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죄의 결과물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증상들 결과가 아니라 원인입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 반복되는 잘못된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한 번 회개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죄 짓는 성향 자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그 전날부터 기침을 많이 해서 그리고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느낌이 있어서 오전에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새벽줄 기도에 앞두고 빨리 좀 약을 먹고 회복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달려갔는데요. 의사가 우리 원장님이 여러 가지를 체크해 보시더니 엑스레이를 찍재요. 요즘 너무 먼지 이게 안 좋아가지고 폐렴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심해 보이는데 사진을 찍읍시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제가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요, 다행히 폐렴은 아니었고 기관지염이라고 하시면서 바로 앞에 환자가 폐렴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약을 좀 세게 처방해 주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회 인도하셔야 되니까 세게 처방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잘 됐다. 빨리 먹고 나아야지. 약국에 갔습니다. 그래도 좀 그래서 혹시 항생제 있어요? 하고 약사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약사 선생님이 이 원장님은 항생제 잘 안 써요. 그래서 속으로 더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폐렴이었다면 항생제 처방했겠죠. 그죠? 해열제 진통제로는, 저는 의사 아니지만은 해열제 진통제로는 폐렴 못 고칩니다. 항생제로 원인이 되는 세균을 죽여야 합니다. 바이러스를 없애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한 번 먹고 나면 열도 내려가고 조금 좋아지는 느낌을 주는 것 같은 해열제, 진통제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회개는 죄를 지우는 지우개가 아니고 참된 회개는 우리의 영혼에 항생제 역할을 합니다. 뭐라고요? 진짜 회개는 우리 몸속의 죄의 세균을 죽이고 바이러스를 죽이는 항생제 역할을 한다고요. 어떤 항생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말라가게 하고 시들게 하고 신음신음 앓다가 죽게 만드는 그 죄의 세력을 지워버리는, 죄의 세력을 죽이는 항생제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에 항생제 처방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열제 말고요, 하나님. 항생제요, 항생제.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동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시니라 같은 단어입니다. 내게는 이러한 마음이 존재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만들어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습니다. 에스겔 36장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에스겔 36장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속에 새 영을 부어 주십시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회개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 기도의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죄악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또 끊어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날 이후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5장에서 왕이 되었고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부터는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까지 약 12년 내지 13년이 흐르는 동안에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 사이에 기도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천하의 다윗도 순수한 신앙인에서 정치꾼으로 변했고요. 마음이 서서히 굳어져 갔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던 그날도,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던 그날도 적당히 사건을 은폐하고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사람들의 눈을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하루 3번 기도했을 겁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을 유지했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는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되어서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신약의 용어를 빌리면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상태까지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이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 소멸이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영어 단어로는 그 quench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 있죠, 소화기. 화재 났을 때 빨리 달려가서 틀어가지고 뿜어내는 소화기 있죠. 그거를 quench라고 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영혼에 성령님의 불길을, 성령님의 음성을 죄라는 소화기로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그걸 성령 소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안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강조했습니다. 신자에게 가장 위험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지 않아도 괜찮은 시기, 하나님을 애타게 찾지 않아도 그럭저럭 행복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삶이 그럭저럭 행복해서 하나님을 열렬히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최고의 적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죄의 바이러스가, 죄의 세균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갉아먹고 있다는 확증입니다. 무서운 영적 침체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꾸짖은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어지는 13절부터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 13절부터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지요. 13절에 범죄자에게 내가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전도하겠다는 겁니다. 14절에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15절에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찬양과 기도는, 찬양과 전도는 기쁨을 수반합니다. 교재에서도 이 목사님이 참 재미있게 표현했던데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는 와, 이 음식 맛있다 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 하죠? 우리 아내한테 사줘야지, 우리 자식들한테 먹여야지, 이런 느낌 들지 않던가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게 되면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르죠? 사랑하는 아내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아닌가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찬양하게 되고, 이 음식 만든 사람을 찬양하게 되고, 전도하게 돼요. 먹어보라고 와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데 그 대상을 찬양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방 읽은 13절부터 17절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아까 안 읽었죠? 12절 바로 앞에 12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벅차서 정말 힘껏 찬양을 불렀던 때가 언제입니까? 지난 주일입니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하던 그 열정이 혹시 오랫동안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냉담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직장에 출근해도 나한테 함부로 하고 잘못대하는 사람도 출근할 때마다 보면서 저 영혼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부장님도 저 대리도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물음, 그런 마음 여러분 유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예배와 삶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5번째 단계입니다. 아까 4번째 단계가 죄악된 마음에서 돌이키기를 구하는 것이었다면 5번째 단계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계가 뭐였죠? 자신을 바라보는 거. 두 번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세 번째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자신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네 번째가 뭐였죠? 자신의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섯째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섯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죄악은 공동체에 엄청난 해악을 끼칩니다. 다윗의 죄는 다윗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어려움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18절,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상태에서도 깨닫지 못했던 회개를 지적당했을 때 회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18절 19절로 끝납니다. 18절 19절만 보면 회개 기도로 안 보이죠. 그렇죠? 전혀 회개로 안 보이죠. 그러나 이것도 회개 기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 83페이지 김성수 교수님, 우리 목사님들에게 구약을 가르쳐 주신 우리 신대원의 김성수 교수님의 해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여러분 교재 83페이지 맞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다윗의 죄로 인해 타격을 입은 예루살렘과 그 공동체의 삶도 함께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다윗은 주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시온의 선을 베풀어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강화시켜 주실 것을 간구한다. 즉 이스라엘의 왕도인 예루살렘의 평안과 번영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끝나고 있다. 공동체 내에 있는 한 지체의 죄는 어떤 방식으로든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몰래 작은 죄라도 지으면 사실 저의 죄는 우리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사역에도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 장로님 중에 누가 한 분이 법을 어기면, 죄를 지으면 마찬가지. 우리 꼬마 아이 한 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한 몸, 한 지체 아닙니까? 새끼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은밀하게 지은 죄라도 반드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이웃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 회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래서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여기 아버지들이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들께서 아내도 모르고 자식들도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아직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이 다윗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시되 마지막에 꼭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우리 가정에 선을 행하시고 우리 가정에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제가 무너뜨린 성벽을 주께서 다시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그렇게 가족은 모르는 죄를 범하였으나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체가 있다면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시편 51편 18절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제 죄 때문에 무너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에 선을 행하시고 공동체를 다시 세워 주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일을,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마지막 6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의 88페이지죠. 88페이지, 89페이지 보면은 어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한 회개 6단계가 잘 정리되어 있어요. 이거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째,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이 죄인임을 묵상하기.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생각하고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의로우심을 묵상하기. 나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선하게 대해주셨는지 생각하며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더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셋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구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담대하고 뻔뻔하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넷째, 마음이 회복되기를 구하기. 부정한 마음과 즐거움과 냉담한 심령에 지배받는 자신의 마음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창조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다섯째, 돌이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갈망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여섯째,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구하기. 나의 죄 때문에 망가지고 상처받으며 무너진 타인과 공동체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정리했냐면요, 첫째, 자신을 바라보고, 둘째, 하나님을 바라보고, 셋째, 자신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넷째, 자신의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다섯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섯째, 이 공동체에 주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렇게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회개 6단계를 마음으로 한번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시편 51편 회개 6단계 다윗의 회개는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 둘 중에 어느 회개에 해당합니까? 회개의 두 종류가 있다고 청교도들이 많이 얘기했거든요.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 힌트를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다윗의 회개는 복음적 회개의 참된 예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형벌을 면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회개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회개는 단순히 형벌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시작. 앞에 거요. 회개는 요거 앞에 거 보여주세요. 시작. 회개는 단순히 형벌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앞으로 회개하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회개하라는 설교를 들을 때, 회개하라는 엄마 아빠의 잔소리같이 들리는 얘기를 들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